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우리의 신분과 삶에 대한 어쩌면 좀 우리의 신학적인 또 이론을 좀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을 만약에 타고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 어디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임머신은 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대학을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그 대학을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다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옛날로 어딘가로 돌아간다면 그때 어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이렇게 내렸더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지요. 그러면 아마 문제가 또 지금에 있는 삶과는 또 다른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인생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서 부끄러운 장면은 싹둑 잘라내고 아쉬운 장면은 다시 찍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리셋 버튼을 좋아하지요. 컴퓨터도 보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불교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참 윤회 사상을 믿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좀 못 살아도 내가 다음 생에 잘 나온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 문화에 가보면 이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람마다 이렇게 계급에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생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셋이라는 것은 없지요. 스마트폰도 자꾸 버벅거리고 잘 안 될 때 한번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직장도 바꾸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심지어는 사는 곳을 옮기면서 우리는 과거의 나로부터 탈출하여서 더 나은 새로운 나를 꿈꾸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리셋에 대한 이 갈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 미묘하고도 위험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리셋의 다른 이 표현이 백지 상태지요. 왜냐하면 리셋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죠? 다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마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기억과 상처와 습관이 마법처럼 깨끗이 지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해한 결과이지요.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나 또 하나는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모든 게 기억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모든 옛날 습관이 사라져 있던가요? 나의 과거에 상처받던 기억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비슷한 일에 우리는 화를 내고 있고 오래된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끊어내고 싶었던 나쁜 습관과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위대한 선언과 여전히 이전 것들 사이에서 버둥거리며 아등바등하며 나의 현실 앞에서 당황해하지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내 회심은 가짜였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간격을 감추기 위해서 경건한 척 연기하고 살기도 하지요. 마치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밝은 빛 아래 드러나서는 안 될 부끄러운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로 그런 이 과거를 삭제하는 것의 의미라면 우리 중 상당수는 불합격자이겠지요.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지워버리는 리셋이나 백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거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실패와 상처와 눈물을 재료로 삼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을 빚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일본에 있는 그 도자기 기법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가면 이 깨진 도자기, 그죠? 금이 난 도자기를 다시 복원하는데 그 복원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금으로 해서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 도자기가 되고 그 깨어진 자국이 오히려 그 금으로 입혀져서 아주 찬란한 그런 무늬로 새로운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새롭게 이전 것은 없어지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던 과거의 옛 습성에 대한 내용들, 또 우리를 정죄했던 그것이 사라졌다는 의미지,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가정도 멀리해야 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에 다니던 다 포기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위대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결심일까요? 그죠? 내가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의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일까요?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일까요? 정령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변화의 과정 중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변화의 근본적인 출발점을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짧은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치와 신분에 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으세요? 은혜로 교회당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곳에 있는 곳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언제 이렇게 부르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숨었죠.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우리는 숨는 거죠. 우리는 숨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찾기보다 숨기 더 바빠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은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생명 안에 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 피할 곳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는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육신과 영혼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의 옛 주소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자리요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다? 옮기셨다. 바울은 복음이 우리의 주소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소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 주소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마치 전쟁 중에 적국의 국민으로 살던 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력하고 안전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법적인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국의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영접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영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 내 마음에,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예전에 영화,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제목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박신양이라는 이 배우가 나와가지고 조폭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되었어요.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절에 스님하고 이렇게 내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걸 일을 하냐면 이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는 내기를 했어요. 하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담는 내기를 하는데 밑에 항아리가 깨져 있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막 이렇게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박신양이라는 배우 맞은 것 같아요. 그 배우가 막 하다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에이 하고는 그 깨진 항아리, 그 항아리를 갖다가 연못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연못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됐죠? 항아리에 다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하면서 네가 이겼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너무나 어쩌면 성경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 안에 모셨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밖에서 내 하는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좀 하고 올 테니까 관심 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예수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마음속으로 온갖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하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홍수 심판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바깥에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났지만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은 모두 다 안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노의 심판은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했어요?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도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행위 중심으로 오해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행위가 아니라 내가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삶에 그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뭘 물어요? 네가 뭘 했냐로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으세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 묻고 대답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좀 하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들 때 행위는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첫걸음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으로 달려가야 돼. 그죠? 날마다 주님 안으로 달려가야 돼.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내가 주어가 되는 문장으로 생각하죠. 내가 뭘 한다. 내가 주어가 되는 문장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귀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문장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죠?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법적 신분과 위치는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는 뜨겁게 찬양하다가도 오늘은 차가운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두지 말아야 돼. 여러분, 기분파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아, 오늘 기도할 기분이다. 야, 오늘 기도할 기분 아닌데? 기분파 신앙하지 마세요. 기분파 신앙 살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파 신앙이 있어요. 야, 오늘 분위기가 야, 찬양 분위기 뜨겁지 않냐? 오늘 왠지 기도를 막 나올 것 같지 않냐? 야, 오늘 분위기 봐라야. 아이고, 오늘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다.
분위기파 신앙을 하지 마세요. 분위기 따라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만한, 신앙을 섬길 만한 분위기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 잘 안 나타나요. 분위기파 신앙이 되어서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눈치파 신앙. 하니까 이거 지금 분위기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눈치 보기 바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기아 대책에서 이번에 막 이름 붙이는데 보니까 지금 다들 눈치 보다가 웬만히 좀 했다. 이거 안 하다가는 안 되겠다. 뭐 남들보다 하나. 여러분, 눈치 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진리에 기반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 있나 하고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고개를 한번 돌리고, 그러고 나서 두리뭉 하다가 주님 안에 있구나. 좀 해보세요, 좀. 네, 다시 한번 더 두리뭉 하다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럴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분명히 집에서 잤는데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노? 이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런 일 없으세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노? 방 안에 자기 늘 자던 방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 있노? 왜냐하면 꿈속을 어디서 헤매다가 이렇게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새로운 삶의 자리에 옮겨졌다면 그 안에서 어떤 존재가 이제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망설임 없이 또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시간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new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조금 수선해서 페인트 칠을 좀 해서 그러고 나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덧대어 기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격이 조금 온순해지고 나쁜 습관이 줄어드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존재의 기초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운 창조가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창조라고 하니까 마치 이전에 나는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전혀 다른 기억과 성품을 가진 존재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과거의 흔적, 상처, 실패가 다 삭제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작품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변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을 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만드는 마법 지우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개발과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방식에 자주 미혹되죠. 과거는 잊어버려라, 새로 시작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복음은 과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를 인정하게 하지요. 동시에 그것을 은혜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그토록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러나 나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자랑하던 것이 지금은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나의 목적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이가 원하는 바를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지어진 백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우리의 실패와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행하였던 그 모든 일을, 여러분 비록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도 그가 그동안 배웠던 그 많은 성경의 지식들, 그 지식들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성경의 반 이상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그 엄청난 사역들을 하면서 그 신학을 집대성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행했던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완벽하고 매끈한 몸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옆구리에게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흉터를 깨끗하게 지우실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상처를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패배와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랑의 증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상처, 영광의 트로피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깨끗이 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그 상처와 실패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전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올가매던 수치스러운 기억이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실패로 인한 아픔이 이제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를 위로하는 공감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성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표정들이 아니라 하니까 제가 성격이 이렇게 좋게들 많이 봐주셔서 참 감사한데, 원래 성격이 아주 모나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고집도 세고 막 또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제가 어릴 때 그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똘똘이 스머프. 지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그런다고. 지 혼자 착한 척한다고. 그랬걸랑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좀 그래 안 보이죠? 그래 안 보인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 네,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살다 보면 저의 그 옛날 모습처럼 살고 있는 분이 보여요. 그분이 보일 때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분의 마음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또 그분을 품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을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그분이 그 마음의 상처를 딛고 그저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가족을 잃은 상처를 가진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또 가족이 병으로 오래도록 고생한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죠. 실제로 어떤 분은
그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을 열심히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그 마음에 허전함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자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그 일을 회복해 하죠. 우리가 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저는 주일학교를 잘 나왔거든요. 아주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려서 배웠던 그 성경 지식이 온전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그 시절에는 대부분 그렇게 배웠죠. 그때 제 마음에 옛날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것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생겼어요. 우리는 과거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북극 지방을 여행하며 보았던 나무에 관한 글을 쓴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북극의 나무들은 열대우림의 나무들처럼 크고 화려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사실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들은 막 며칠 만에 쑥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막 나무가 이렇게 막 우리의 팔로도 못 닿을 만큼 정말 큰 그런 크고 높고 굵은 나무가 되죠. 그런데 저 혹독한 이 북극에 있는 나무들은 그런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혹독한 추위와 긴 어둠 속에서 어떤 나무는 200년 동안 자랐는데도 사람 손가락 굵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도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그래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보면 알지요. 그죠? 북극에 있는 그 나무 손가락 많은 나무, 그 나무를 잘라봤는데 뭐예요? 빼곡하게 나무태가 있어요. 나무태가 그 나이잖아요. 그죠? 빼곡하게 나무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대우림의 나무를 잘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나무태가 듬성듬성해. 그죠? 그렇게 빨리 자라는 만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무가 단단할까요? 그죠? 200년 동안 겨우 손가락만큼 자란 그 나무는 엄청나게 단단해요. 요즘에 가구로 우드슬랩이라고 해가지고 우드슬랩이라고 해서 그죠? 가구를 이렇게 그 원목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 탁자를 많이 만들잖아요. 나무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저기 어디 식당에 가면 긴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그 원목을 자른 거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요, 이 동남아시아 열대에서 자란 나무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줘도 상처가 나요. 푹푹 꺼져요. 그런 나무들은 여러분 별로 안 비싸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단단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그죠? 견뎌온 거예요.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웬만큼 이렇게 두들겨도 표도 잘 안 나. 그런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완전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지요. 왜 다른 저 사람들처럼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로 힘들어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기는 하는 걸까? 우리가 어떤 겨울을 지나왔는지, 어떤 어둠 속에 버텨왔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쑥쑥 자라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단단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셔서 그 단단한 나무로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쑥쑥 자라서 또한 그 나무로 쓰임받는 일도 있겠지요. 우리 각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상처와 더딘 성장의 나이테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혹독한 이 툰드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지켜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역사를 가진 나를 재료로 삼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분의 작품, 즉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까? 후회되는 결정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빛 아래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빚어가십니다. 술에 중독되었던 과거가 다른 이를 돕는 간증이 되고 실패했던 경험이 다른 이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마저도 회개의 눈물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문제로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더 단단하게 하고 계십니다. 더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인생이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재로 삼아 새롭게 빚어진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표현으로 답합니다. 오늘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마치 무대 위에서 막이 바뀌는 것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1막의 비극적인 스토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지. 이제 새로운 2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언을 오해하면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걸까? 왜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음란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게으름과 싸워야 할까? 이것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평생도록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나갔다라는 것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죄의 본성과 옛 습관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우리는 이전 것은 이미 지배하던 옛 질서와 옛 권세,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며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옛 질서의 법적 효력은 끝이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 관성의 법칙이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으로 있다가 대학교 올라가면, 그죠? 내가 대학생인데도 아직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처럼 한 학기를 보내.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2학기부터는 대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또 이사를 가도 그래요. 뭐 그 전에 살던 동네, 그 살던 동네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동네에 좋은 식당도 있고 새 동네에 좋은 시장도 있고 새 동네에 좋은 마트도 있는데 굳이 어디 가요? 전에 살던 동네 마트 가고 전에 살던 동네 세탁소 가고 전에 살던 동네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지금 그 동네를 떠나온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그 옛날 세탁소를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는 이미 옮겨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내가 끊어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도 새로운 동네 와서 살면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저것이 그립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내가 다 끊어지고 없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표정들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이거? 네? 그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사 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옛날에 좀 익숙하던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곧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사망이었지만 이젠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수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마치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해방이 선언되었다고 해서 노예 시절 상처나 습관이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신분은 분명히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선언의 핵심입니다. 이걸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날 저기 군대에 있을 때 나도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내 위에 고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날 이 군대를 제대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필승이라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군대에 있을 때는 고참이지. 지금 나왔는데 뭔 소리 하노? 네가 나이 더 많잖아. 실제로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왜냐면 그때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왜 내 나이에 있었던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필승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신분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 계급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 내 계급으로 나를 갖다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하는 이 향수로 생각하죠. 과거를. 야, 그때 좋았는데. 그때 잘 나갔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안 잘 나갔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잘 나갔는데. 그때 대단했는데. 막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과거. 말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기 싫어. 과거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때 진짜 잘 나가고 멋있었는데. 옛날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다. 부끄러운 이야기. 그 말을 꺼내지도 마라. 난 그래서 그때 그 일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이름 들어간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때 일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든지 아니면 그때 일을 향수를 느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 번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 삶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잘 나가는 게 진짜 잘 나가는 줄 알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진짜 소중한 걸 발견하게 하셨네.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때는 잘 나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댔잖아요. 또 자기가 행하였던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일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실패와 상처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예술가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를 치유하시는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